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르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의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는 것과 의롭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가 할례를 받았을 때인지 아니면 그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때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그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할례를 받는 등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만 의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 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인데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언제인가 하면 어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 등 어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할례는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받은 의로움을 인친 것이라고 확증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할례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해서 잘라내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 마취하는 기술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할례를 받게 되면 3, 4일을 드러누워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은 것이고 그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받은 의로움이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진짜 믿음인 것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1절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무할례자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아브라함은 또한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할례자뿐만 아니라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또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내가 무엇인가 더 봉사하고 더 헌신하고 더 헌금을 해야만 하나님께 충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이라고 속삭일 때가 많습니다. 사실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내 자신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사실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내 자신의 죄성과 부족함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요. 이것은 비유하자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정신을 차리고 나는 인간이지, 인간은 물 위를 걷지 못하지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집중하다가 바닷속으로 빠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희가 내 자신의 죄성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신 하나님의 의로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은혜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한 비유하자면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그에 계속해서 시선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였다고 한다면 중간에 바다에 빠지지 않고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기적의 완성을 보게 될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나의 시선을 나의 무능력함이 아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의 능력에 고정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운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중반부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은 자와 없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메시지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성인과 같이 성자와 같이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nobody,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아닐 때에 아브라함을 somebody로 중요한 사람으로 훈련하고 만들어 가면서 그 결과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영적인 원칙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somebody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nobody,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세상에서 부르시고 의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영적인 원칙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nobody를 부르셔서 somebody로 만드시고 something great,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D.L. 무디에 의하면 모세의 인생을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자기 스스로를 중요한 사람이라고 somebody로 생각할 때로서 이집트의 왕제로 살 때입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출애굽의 사명자로 모세를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세가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인간적 방법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실패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을 보통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You are full of yourself. 당신은 당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somebody라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으로서 위에서 본 영어 표현처럼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방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절대로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패를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내 능력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이집트 왕자일 때 실패를 허락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게 하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nobody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가 바로 두 번째 단계로서 모세가 스스로를 nobody로 생각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자면 모세가 내가 nobody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철저하게 알 때에 주님께서 모세를 마음껏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든 하늘의 능력과 기적이 nobody라고 생각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흘려 보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단계로서 모세가 nobody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God's body로 변화되는 순간입니다. 모세와 아브라함 모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nobody를 철저하게 알 때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나의 no 파워에서 하나님의 파워가 나타나고 나의 no wisdom에서 주님의 wisdom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금 어떤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somebody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실패를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만 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찢어지게 고생하고 있고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아마도 스스로를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 nobody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대 포기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nobody라고 생각할 때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고 주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스바디로 만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과 일상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스바디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